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이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 삶을 마감하라,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산, 느보산, 모세의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된 바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명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13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의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죠. 사람이 출생과 죽음 신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는가, 또 어떻게 세상에서 퇴장하는가, 출생도 죽음도 신비해요.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한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또 한 생명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도 지켜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모세에게 예고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출생을 미리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미리 지어주시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대표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부터 오실 메시아의 출생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모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셨어요. Annunciation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어나운스 하신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특별하고 유일한 일인가? 그렇지 않고 신약성경에 보면 세례요한도 출생을 예고하셨어요. 그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의 출생을 하나님은 전제하시니까, 무소부재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그러한가? 시편 70의 1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사오며
어머니 배에서 취하여 내심을 받았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내가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생명이 출생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취하여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생명, 그 생명이 끝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출생을 아시듯이 우리의 죽음을 아십니다. 나라는 한 인생의 마감을 하나님은 아직 우리는 모르죠. 내일도 모르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천년 만년 이 세상에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이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렇고 모든 피조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렇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끝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모세에게는 네가 이제 아바림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본 후에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예고하셨는데 모세가 죽을 때 정말 고단한 인생을 마치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기진한 상태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죽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이 보여주는 바대로 모세가 죽을 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청장년 때의 그 강장한 체력과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취하여 가신 겁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렇게 활동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취하여 가심으로 이 생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인간의 출생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사건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6절과 18절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구약성경 903면 구약성경 903면 시편 139편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편 139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어머니 모태에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내 인생의 출생, 진행 그리고 마감에 이르는 그 모든 나의 인생의 날들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그리고 죽음까지. 18절에 보시면 같은 시편 139편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다 카운트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 많은 보배로운 생각 그리고 귀하신 계획들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데, 정말 보배로운 주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우리 죽음을 잠에 비유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잠들었다, 영면하였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나는 잠드는 것으로 성경은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깰 때에도 내가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 때, 이 깰 때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 다음에 오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에서 내가 깨어나게 될 때, 그때도 내가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마치 어린 한 생명이 어머니 못에서 10개월 머물다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때 안 태어나겠다고 아이들이 부득불 우기다가 할 수 없이 태어나서 요새 태어날 때 우는 겁니다. 어머니 모태가 더 좋고 온기도 알맞고 양수도 공급되고 영양도 탯줄로 다 공급되고, 여기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데 나가라 나가라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와서 너무 자기가 싫은 거 억지로 태어났다고 아이들이 응애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울 때 엄마가, 아빠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아주지. 그렇게 태어난 이 세상이 어머니 모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넓고 큰 세상인 줄은 그 아이가 꿈엔들 몰랐겠지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세상 안 떠나겠다고 부득불 우기면서 사람들이 죽을 때 우는 겁니다. 나는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기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데 왜 이 세상 나가라고 하는가? 그래서 죽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울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잠이 드는 것이고, 이 세상 다음에 오게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깨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하늘나라로 들어오는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인생의 출생과 죽음, 죽음 그 위에 일어날 일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운명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명의 사자는 보낼 사자, 명은 생명 명자. 내 온 생명을 다하여 받들어 수행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모세는 무리바 물가의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 입성은 좌절되었지만, 모세는 오히려 합력하여 그를 위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 물론 모세의 잘못이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세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세는 자기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하고 하늘나라로 입성할 수 있었으니, 만일 그가 가나안 땅까지 계속 그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면 추태를 부릴 수도 있고,
그 노출을 드러날 수도 있고, 백성들은 그 모세를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마감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취하여 가셨으니 정말 모세는 사명 완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모세의 사명이 뭡니까? 모세의 사명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출애굽의 사건, 구원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의 사명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말씀 전달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사명이죠. 셋째는 그 오합지졸과 같은 히브리 노예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로 형성시키는, 확립시키는 사명을 감당. 그 세 가지 다 감당했습니다. 출애굽도 하고 말씀도 전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도 확립하고. 그랬으니 다 된 거 아닌가? 사명 감당했으니 그는 이제 퇴장하게 된 거죠. 우리 출생의 때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때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영접받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고 영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영생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명령,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